사랑하는 식구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우리 신나는 하모니로 우리 모두를 정말 오늘 은혜롭게 찬양을 열어주신 우리 부흥성가대를 위해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의 달과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일국 경전 천성경 504쪽에 나오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훈독하겠습니다. 인간 생활에서 어떤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행복하다고 합니까? 외적인 능력, 권세, 권위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남부럽지 않을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세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것만으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행복의 터전은 가정이라고 일반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인정하면서도 아직 행복한 가정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가정입니다. 아주 계속해서 똑같은 504쪽에 나오는 말씀 한 부분을 더 훈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회에 진출하여 성공하지 못하고 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한 권위와 자격을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참다운 부모, 참다운 부부, 참다운 자녀를 중심 삼은 가정을 이루어 그 누구라도 그 가정을 본받고 싶어할 정도로 평화스럽게 산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가정은 가정의 진정한 행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사회 또는 종족을 거쳐서 민족이나 국가 앞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아주 참 부모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에 대한 기준을 흔히 말하는 외적인 능력이나 권세, 권위, 물질과 지식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나 본받고 싶어할 정도로 평화스럽게 산다면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러한 가정은 민족이나 국가 앞에 영향을 주어야 하며 세계 만민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는 지난 44일 동안 참 부모님 성원 61주년을 기념하여 연일 숨가쁘게 개최된 감동적이고도 놀라운 섭리적인 행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축성회를 통하여 한숨 돌리는가 싶었는데 끝나기가 무섭게 참 어머님께서는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신 채 직접 부산교구까지 내려가셔서 참 부모님 특별 집회를 주관하셨고 또 올라오시자마자 3일 전에는 효정연에서 하늘 부모님 성회 1주년 기념 특별 집회를 주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일본에서 개최된 미래 세대의 희망인 청년 학생 탁근 희망전진 대회를 온라인으로 주관하시며 귀한 말씀으로 일본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또 다가오는 6월 초에는 먼 미국 땅으로 또 건너가셔서 큰 행사를 주관하시기 위한 바쁘신 일정이 잡혀져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비전 2027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한 하늘과의 약속을 기필코 이루시고자
성체에게 무리를 가하시면서까지 낮과 밤을 잊으신 채 전력투구로 앞장서 달려가고 계시는 우리 참어머니께 먼저 뜨거운 감사와 성원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년 전 참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시면서 하늘 부모님의 큰 우산 안으로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큰 그림을 발표는 하셨지만 그 당시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암울하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갑자기 멈추어 버린 듯 국가 간의 여행 금지는 물론 각 나라마다도 거의 모든 모임과 집회가 중지된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도 참 어머님께서는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 안착을 향한 하늘 섭리는 한순간도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시며 더욱 강하게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1년 동안 6번의 온라인 희망 진진 대회를 통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섭리의 도약과 발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그저 코로나 사태로 함몰되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발빠르게 비대면 온라인 시대를 선도하시면서 전 세계 각계 최고 지도자들을 하나로 규합해 나올 수가 있었고, 더 나아가 이처럼 하늘이 준비한 의인들이 앞다투어 독생녀 평화의 어머니를 증거하며 몰려들고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짧은 1년 만에 이처럼 기적 같은 눈부신 섭리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참 어머님의 뛰어나신 영적 리더십과 통찰력, 그리고 하늘 섭리에 대한 강한 확신과 신념이 계셨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까지도 이 기습 공격에 놀라 나자빠질 정도로 하늘 작전의 기막힌 대승리의 쾌거를 이루어 나오신 우리 독생녀 실체스신 참 어머니께 우리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은 계절의 여왕이요 가정의 달이라 불리우는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가 5월의 첫 번째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그때 자극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자극받은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돌아왔으면 금방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떤 식구님은 집에 도착하면, 아니 도착하기도 전에 그날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또 어떤 식구님은 예배 마치고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까먹어 버린다고 고백하기도 하셨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이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흔히 소쿠리 신자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즉 소쿠리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는 그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다가도 물속에서 건져내는 순간 물이 다 밑으로 빠져버리고 빈 소쿠리만 남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다가도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다 빠져버리고 빈 소쿠리만, 빈 마음만 가지고 집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소쿠리 신자보다도 더 염려되는 신앙자는 바로
리어카 신자라고 합니다. 리어카 신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전혀 교회에 못 나오고 그저 누군가가 찾아가서 끌어주든지 신방을 가서 데려오든지 해야 겨우겨우 교회에 나오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가만 멈춰 버리는 신앙자를 말한답니다. 소위 휴먼 식구를 말하는데요,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이끌어 주어야 할 대상자입니다. 사실 5월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 어떤 자극이 될 만한 설교를 주제를 정할까마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가정의 달에는 역시 가정 행복에 관한 설교를 해야 제맛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마지막이라 늦은 감은 있지만 이 시간 가정의 달과 행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는 어린이날, 그리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들어있고, 또한 21일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이뿐만 아니라 5월의 셋째 월요일은 자녀들이 어엿한 20세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는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5월은 가족끼리 서로 감사와 사랑을 나누며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야말로 1년 중 가장 행복한 달이기도 합니다. 곳곳마다 가정의 달 이벤트와 봄꽃 축제가 열리고 가족 단위로 화사한 봄나들이를 가는 그런 모습들은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그동안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와는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 있는 안타까운 가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려고 합니다. 매년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가정의 달이 오히려 피하고 싶을 정도로 더 슬프고 더 아픈 기억들만 되살아나는 가정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이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달을 마음껏 즐기고 있을 때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크고 작은 마찰과 불화로 인해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겨우겨우 버텨가고 있는 이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자녀들보다도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가정의 달이 더 슬프고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사연들 중에는 이와 같은 가족 간의 갈등과 불화 외에도 또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놓여 있다거나, 또는 가난에 찌들려 매일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가정들도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좀 특별한 사연이긴 하지만 얼마 전 우연히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은 다름 아닌 실종을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18세 미만의 아동 실종자 수만 해도 2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찾거나 또 스스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차디찬 죽음으로 발견된다거나 10년, 20년이 넘도록 행방불명이 되어 찾지 못하고 있는 장기 실종 아동 수가 자그마치 7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매년 5월 25일이 세계 실종 아동의 날로 정해졌다는 것도 이번에야 알았습니다. 그런데 18세 이상의 성인들의 가출 또는 장기 실종자 수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이
지금도 소식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녀들과 함께 단란하고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중 누군가가 사라져버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순간부터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아픔이란 당해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 앞 놀이터에서 갑자기 사라진 어린 아동에서부터 밤늦게 집으로 귀가하다가 사라진 여고생, 퇴근길에서 사라져버린 주부 등 한때는 왁자지껄하게 매스컴에 보도되다가 점점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그 가족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아버지는 어린 딸을 찾기 위해서 30년이 지난 지금도 서울의 지하철은 물론 전국 각지와 섬이라고 하는 섬은 다 돌아다니면서 현수막을 걸고 팜플렛을 돌리며 애타게 눈물로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가족들은 이 가정의 달이 오히려 얼마나 가슴 아픈 날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 가정의 달이 모두에게 마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달만은 아니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 실종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자녀를 찾아 전국 각지를 헤매고 있는 이런 부모의 모습이 바로 6개월 동안 잃어버린 아들, 딸을 찾아 눈물로 헤매어 오신 하늘 부모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겹쳐지면서 더욱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누누이 강조하시며 밤낮 없이 수많은 가르침을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늘 부모님 성회 가정연합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상가정을 통한 천국 실현이 아닙니까?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켜서 이 세상을 지배해와 나왔기 때문에 이 사탄 주권의 타락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참 부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축복 결혼을 통한 이상가정 회복, 참 가정 회복 운동의 전력 투입에 나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 모든 축복 가정들은 이러한 참 부모님의 가르침을 삶의 중심에 새겨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누구보다도 참 가정 이상을 이루고자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정에 관한 참 부모님의 말씀은 헤아릴 수도 없이 방대하지만 이 시간 그 가운데 한 두 부분만 찾아보았습니다. 천성경 546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화 만사성이라는 말은 참 잘한 말입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와 집안에서 싸우고 난 후에 직장에 가게 되면 그 남편은 직장에서도 싸우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분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장이 집에서 자기 아내하고 싸우고 회사에 나갔다면 그가 사원들이나 부장들을 보게 될 때 기분이 좋을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기분 나빴던 것은 반드시 사회에 번식하게 됩니다. 아주 어느 가정문제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부부 싸움을 하고 난 후 운전했을 경우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4배나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상태입니까? 그냥 부부 싸움을 하고 화가 난 상태에서 운전하게 되면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다른 차를 이불로라도 들이박을 수 있고 과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뿐만 아니죠. 이유 없이 애꿎은 이웃에게 화풀이를 할 수도 있고 남의 집에 불을 지를 수도 있고 자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부부싸움이 위험하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천성경 555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들, 딸들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분이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야 라고 해야 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이 한결같은 것을 보고 자녀들이 그 사랑을 본받아 자녀된 우리도 하나 되자 라고 할 때 이상적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이상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들, 딸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고, 그 자녀들이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부부간의 변함없는 마음과 사랑이 한결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유튜브에서 가정문제 전문가가 배우자를 고를 때 제일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모국어가 좋아야 한다고 하는 강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모국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가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답니다. 즉 집안에서 부모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어떤 대화를 하느냐 하는 것을 잘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언어와 행동을 그대로 모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운 그대로 따라서 말하고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모가 자녀들 보는 앞에서 자주 큰 소리로 화를 내면서 다툰다거나 욕설을 주고받는다거나 함부로 물건을 집어 던진다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도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잠시 분위기를 좀 바꾸는 의미에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는 영상을 어렵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Oh my goodness. Tawa ka pa. Alam mo naman, pag dumi, ayaw ni Mami, di ba? Di ba? Oh, ba't nagdumi ka? Ano nangyari sa'yo? Saan ka galing? Ano na naman? Saan ka na naman naglaro? Anong ginawa mo? Bakit ka dumi? Ayan. Ang dumi-dumi. Kung maglaban niya na. Oh my God. Ang dumi-dumi mo, be. Gusto ko talaga makita siyang malinis. Every time. Ayaw kong may masabing hindi maganda sa anak ko kasi masakit yun sa akin bilang ina.
kakaiba hotdog! Yan. Galing naman! Okay. Ano kaya ang sasabihin ng mami mo? Hindi ba siya magagalit? Alam ko po magagalit siya, pero maging honest na lang po ako sa kanya. Yan ang mabuti. Okay. High five. Salamat ha. Salamat po. Bye-bye. Ano ni baby ko? Super happy ako na sobrang proud talaga. Kasi hindi ko in-expect na ganito. Yung mga tinuturo namin sa kanya, yung mga paalala namin, na-apply niya talaga. Niya kasi iisipin niya, di ba? Magagalit si mama. Hindi naman ganun eh. Talagang yung heart niya. Nakita ko, Super proud. Ang galing pala ng ano ko. Okay naman pala akong mami. Lagi ko rin kasi pong dinalaw yung sarili ko. Hindi ko na ganun yung... Kasi nakita ko siya, akala ko makulit, akala ko naglaro. Tapos kaya pala ganun. Ayun lang, nagulat po ako. Hello po. Sige po. Ba't ka umiyak? Eh, kasi kala ko nagkulit ka dun. Ayun naman pala, nag-help ka naman pala kay Lolo. 예, 박수로. 눈시울이 적셔지는 감동 영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처음 훈독해드린 말씀처럼 참 부모님께서는 참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의 삶을 통해 이웃과 사회,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 세계 만민들이 존경하고 추앙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참 어머님의 간절한 바람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참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천정궁 우리 세계 본부에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모든 축복 가정들이 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또한 여러 가지 안고 있는 가정적인 어려움들을 잘 보살펴 주면서 보다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영호 본부장님의 또 적극적인 격려에 힘입어서 1년 전에는 우리 이은경 센터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한 가정상담센터가 먼저 개설되었고, 금년 3월에는 김명옥 또 센터장을 중심으로 효정 참가정상담센터가 개설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계본부 가정교육국 내에 박옥자 소장을 중심으로 참가정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식구님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꼭 문제 있는 가정만 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축복 가정들의 행복의 질을 높여주고 가족 간에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입니다.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예비 부부교실, 부부성장교실, 대인관계 대화법 등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자 하는 식구님이라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고 찾아가셔서
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서 이런 상담센터가 주변에 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또 목회의 큰 협력 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전국적으로 곳곳마다 가정폭력 상담소니, 가정법률 상담소니, 성폭력 상담소, 이혼 전문 상담소 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문제 상담소를 찾아오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 문제죠. 부부 갈등과 이혼 상담,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자녀 문제라고 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부부 갈등의 출발점은 평소에 부부 간에 주고받는 대화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즉 부부 간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죠. 자기 멋대로 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상대방의 말은 전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대다수가 너무 쉽게 화를 내고 말투가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거치고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자기 주장만 맞다고 고집부리다 보니 대화만 시작했다고 하면 싸움으로 끝이 나는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부부끼리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고개를 끄덕여가며 귀담아 잘 들어주기만 해도 부부 싸움의 70%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다툼과 갈등을 예방하는 특효약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특히 집안에서 가족들로부터 존중받게 되면 밖에 나가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처럼 불끈 힘이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집안에서 가족들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면 밖에 나가서는 제대로 그 힘을 못 쓰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곳곳마다 이런 가정의 화목과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성서 에베소서를 보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어서 몇 구절을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부분별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귀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르침의 맨 앞에는 언제나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스도에게 하듯 주 안에서 이런 전제 조건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섬기듯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했나요? 함부로 매를 들거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오로지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회를 보면 이러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인 청소년 교육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목회자 부부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청소년 교육에 남다른 열정을 쏟은 그런 목회 경험담을 바탕으로 펴낸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감동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또 추천합니다. 이 책의 서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때 듣고 싶어 하는 한마디가 있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못했지만,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이제까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면 돼.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자녀들은 실수할 수도 있고 서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 아직 미성숙한 존재입니다.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결함이 많고 부모 말을 제대로 안 듣고 고집 부리고 싸움질만 해도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에 맞으면, 마음에 들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 자체를 송두리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부모와의 신뢰가 형성되고 부모를 존중하게 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우리 축복 가정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축복 자녀들이, 나의 아들, 딸들이 뜻 안에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축복받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외람되지만 여기서 축복받은 제 큰딸 얘기를 잠시 꺼내보려고 합니다. 6,500가정 축복을 받고 4명의 자녀를 낳아서 언제 초등학생이 되고 또 언제 중학생이 될까 했는데 어느새 쑥쑥 성장하더니 큰딸이 축복을 받게 되었고 5년 전인 2016년도에 생전 처음으로 우리 자녀 축복 또 피로연을 가진 바가 있었습니다. 자녀 결혼식 자체가 처음이라서 모든 게 서툴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애들 스스로 미리 예식장도 예약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축복 피로연 며칠 전부터는 부모가 엄마 아빠가 오히려 시집장가 가듯이 설레는 마음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고 축복 피로연 당일에는 축하해 주기 위해 찾아오는 하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참부모님의 주례하에 축복 결혼식을 거행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은 주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의 덕담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때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덕담이 참석하신 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떤 식구님은 나도 내 자녀가 축복받을 때 목사님과 같은 덕담을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식구님들도 있었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그때 한 덕담 인사를 일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빠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 축복 피로연에서 사랑하는 딸과 사위에게 더도 덜도 말고 엄마 아빠처럼만 살아도 라고 말하고 싶구나. 오늘 감히 엄마 아빠처럼 살아달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를 다음 4가지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세상에는 수많은 부부들이 살아가면서 조금만 맞지 않아도 결혼식에서의 맹세와 언약을 헌신장처럼 내버린 채 툭하면 이혼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면서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평생 이혼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둘째, 세상에는 수많은 남편과 아내가 알게 모르게 바람을 피우기도 하고 불륜을 저지르기도 한다지만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참 부모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축복 가정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성 순결을 지켜야 하고 하늘의 선한 혈통을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임을 꼭 명심하기 바란다. 셋째, 할 수만 있다면 엄마 아빠처럼 아들 둘, 딸 둘을 낳기를 바라고 그 자녀를 정성을 다해 올바르고 훌륭하게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 넷째,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로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면서 절대 신앙의 자세로 변치 않는 믿음을 지켜주길 바란다. 신앙이 무너지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란다.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인다면 엄마 아빠보다도 더 신앙심도 깊고 훨씬 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어 늘 기쁨과 행복의 웃음꽃이 넘치는 참 가정을 이루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하는 바이다. 이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각자가 스스로의 가정의 모습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과연 하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며 행복해 하실 것인지, 자녀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 자녀들을 뜻맞게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부모로서 좀 더 개선하고 노력해 나가야 할 부분은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스스로를 깊이 반성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정은 미리 만나는 천국이라는 슬로건처럼, 또 가정은 천국 생활의 훈련장이라는 말씀처럼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 정성을 다해 행복한 모델 가정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